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1월 29일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얽매인 상황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좋으신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물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 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같이 꿀복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함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노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2장입니다. 주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의 공로로 온전하게 하시고 약속된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예배로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며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통해 공급받는 사랑과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삶이 거룩한 복음을 표현하는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2023년에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개묘년 새해에 대평교회 권속들의 가정들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옵시며 자녀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3년에는 대평교회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 사역에 힘을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주연절 후 네 번째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집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2023년 1월 마지막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청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가의 한 아우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남용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내가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주신 지혜로 막힌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완시해드립니다. 22일 날이 2월 22일 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참회 수요일, 성의 수요일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요일 날에는 시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주일날 마스크 쓰시고 찬양 부르시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마스크가 좀 더 쓰실 분들은 쓰고 오시고 나는 불편하다 하시면 안 쓰고 오셔도 돼 하셨죠? 법적으로 이제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나오죠? 버스하고 병원에서는 뭐 마스크 쓰라고 이게 좀 되는 데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오실 때는 편하게 오세요 하셨죠? 다음 주에 내일부터 하셨죠? 예. 고생 많으셨어요. 예. 오늘 난제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3년간 참 마스크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뭐 예배 참석해도 찬양도 제대로 못 부르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뭐 우리 이제 마음껏 숨을 쉬게끔 마스크도 벗게 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갑자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또 지난 한 주간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좀 있으면 입춘이 다가오는데 이 봄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등에 강건하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터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도 형통할 수 있도록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이라는 말씀인데요. 열려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열려있다라는 거.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거. 한동안 예전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열린 예배, 오픈 워십, 오픈 예배, 오픈된 예배가 많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어요. 열린 예배라는 건 이게 1970년대 미국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구도자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예배 속에 참석하게끔 이렇게 그 예배도 열렸게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 형식을 좀 떠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들어오고 드라마도 이렇게 해서
예배에 이렇게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열린 예배가 한때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 유행처럼 이렇게 지나갔던 때가 있어요. 이 예배 형식에 큰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가보면 어색할 정도로 이런 예배가 있는데 믿지 않는 이들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재밌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세상적인 음악, 세상적인 드라마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라는 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느껴야 되고 또 그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시잖아요. 예배 속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다짐을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별단의 찬송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해지고 흥미 위주로 이렇게 서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속적인 걸로 세상에 더 가깝게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다. 이 열려있는 오픈된 예배가 어려운 건 뭐냐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그분들이 알아야 예배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예배가 좀 약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열려있는 예배의 대상자, 열려있는 예배, 오픈되어 있는 예배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삼일체 하나님께시다. 근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열려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닫혀있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열려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이들만을 위한 성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이들을, 특정한 부류, 특정한 계층,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복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에 이렇게 안식일마다 모이잖아요. 모이면 유대 성인 남자라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성경을 찾아서 이 본문을 갖다가 읽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회당장이 오늘은 김아무개가 해주세요라고 하면 미리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성경이 지금 저희들처럼 성경 66권 갖고 다닐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어느 집에서는 어느 회당에서는 이사야서가 있고 어느 회당에서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나사렛에는 이사야가 있었나 봐요.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양피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성경을 들고 오는데 우리들은 가방에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분들은 지게에 메고 들고 왔을 거예요. 성경 66권을 쭉 한 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책을 갖다가 제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극에 보면 두루마리 이렇게 불도 말아가지고 또 이렇게 열어서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양 피지로, 양 껍데기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줄들 많아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찾으려면 한참 찾으셨겠죠. 왜냐하면 저 뒤쪽에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성경을 갖다가 장절로 구분한 때는 몇백 년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열심히 찾다가 한참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 우리들이 안 읽었지만 그 앞에 17절, 18절에 보면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응하였다. 응하였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읽으셨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의 내용은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써 성취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당신이 너희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하였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이 메시아로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다. 이 메시아, 주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방향성, 우리 회사의 어떤 회장이 임원 온다든가 대통령이 선서할 때 자기 사역의 방향성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이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 부서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설교가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이거를 보통 학자들은 취임 설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설교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눈멀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구원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눈멀고 가난한 사람들 동행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급식이적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급식이적도 행하시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눈먼 바디메오 같은 그런 각색 질병에 든 사람들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그 마귀에 사로잡힌 포로된 그들에게 귀신들을 놓아주셨잖아요. 쫓아내시고 억눌린 자들을 갖다가 자유케 하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구원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그러면 보세요. 왕궁에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권력을 잡은 그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는 거예요. 힘이 없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지 않아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은 권력자들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잖아요. 질병에 걸린 사람 싸우긴 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죄인하고 어떻게 해?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권력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더 큰 권력을 가진 자들과 야합해서 강한 자들과 더 강한 연대를 이루어요. 그래서 힘없고 물질 없는 사람들 거 다 초근 높이하는 그런 사람들 거 그냥 어떻게든 거두어가고. 어제 어떻게 하다가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 잠깐 이렇게 봤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남한산성이 우리 인조 때 청나라에게 그 3번 청나라왕한테 절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패배한 동네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니까 말을 살리기 위해 그 추위에 말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병사들이 덮고 있는 거푸집을 갖다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겉옷 외투처럼 그걸 갖다가 말을 먹이기 위해서 집으로 만든 이 백성들의 그 군인들의 이
추위를 막는 외투를 갖다가 걷어서 말을 먹이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말을 살려야 나라의 위험이 쓰고, 아니다, 한 사람은 군인들이 살아야 지키지 않겠느냐. 말은 마음이 안 다치지만 백성은 마음이 다친다. 결국 누가 이겼느냐? 말을 살리려고 이 군인들의 이 외투를 벗어서 말 먹이고 이렇게.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백성 생각 안 해요. 요즘 정치권에서 당대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께서 어느 유기견 센터에 가셔서 봉사를 하는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과연 그분께서 국민을 위한 참 봉사를 위해서 거기에 가셨을까요? 그분의 행동이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표현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것은 하나의 보여주기식,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봉사로 그냥 보여주기식 봉사로 보았을 겁니다. 돈 많고 거기에 권력을 잡으신 분들은 요즘 서민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가스값이 몇 배로 올랐어요? 2배로 올랐어요. 2배로. 예? 안 오르는 게 없죠? 예. 권사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예.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뭐만 안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안 오르는 거 있어요. 예? 월급이 안 올랐죠. 서민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월급은 안 오르고 다 오른다. 가스비도 올랐지만 우리 애들도 타고 다니는 버스비도 오르고 택시비도 오르고 또 뭐도 올라요.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줄줄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2배 가까이 오른 그런 가스값이니 그런 데는 그분들은 아무런 영향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가 가장 어려워요? 우리 같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있는 분들은 별로 영향 안 받아요. 차라리 그냥 길에 차가 없으면 자기네들은 또 쌩쌩 다니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죄악에 물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내려오셨다. 내려온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 몇 시간 봉사하고 나서 국민들을 봉사하겠다는 거 누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권력자들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강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었다.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가난한 자, 시각장애인, 포로된 자, 그리고 감옥에 있는 억눌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복음을 먼저 그들에게 전하셨다. 예수님의 복음이 권력자들의 말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진정한 열려있는 복음이다. 내가 당대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열려있는 복음이시다. 어느 누구에게나 한 특정인에게만 전파되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이 들었든 감옥에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바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 이제 우리도 그래서 주님 믿고 이렇게 와 있잖아요. 가면 나만 믿고 그 복음의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분들도 그들도 함께 이런 열려있는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이런 역사하심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열려있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셨다. 누구에게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아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든 이들이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에 모인 무리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와 같은 거예요. 우리 대평촌과 같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나사렛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에서 소외된 지역이에요. 소외된 지역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좀 경계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뭔가 자꾸 튀어. 불만이 많은 동네예요. 갈릴리 지역이. 더군다나 갈릴리 지역의 이제 수도였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용포자 여기가 대평촌이잖아요. 그 수도가 이 나사렛에서 수도가 얼마큼 떨어졌냐면 용포까지 용포밖에 안 떨어졌어요. 용포 우리 권사님들 걸어서 한 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떨어진 그 수도가 세포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세포리스. 근데 세포리스가 이 로마에 대해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로마에 대해서 항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폭망했어요. 폭삭망했어요. 그걸 누가 받느냐? 생각해보세요, 권사님. 우리 여기서 용포 일어나는 일 몰라요?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폭망했어요. 폭삭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나사렛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도가 꽉 망했으니까 우리는 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높은 분들이 아니에요. 회당에 모인 분들이. 그만큼 갈릴리 지역은 유대로부터 소외받은 지역이었는데 그 소외받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 회당에 그 모임 무리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 그분들이 뭔 얘기를 듣겠어요? 뭐 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물질을 갖다 주면 그게 은혜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분들이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 입에 사탕 발린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 이게 그렇게 예수님은 전하면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소외받는 무리에게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셨다.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놀랍다라는 말씀을 종종 해요. 오늘 본문에도 놀랍다 이렇게 했잖아요. 놀랍게 얘기했다 그러죠. 놀랍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주 종종 그 놀랍다라는 표현을 하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그 마태복음 7장 26절 7절까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놀랐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본인이 나왔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리로라. 놀랍다라는 거죠. 놀랍다는 원더풀이 아니고 어메이징, 아주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어메이징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은혜의 말씀이셨고 생명의 말씀이셨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여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 들어도 마음에 풍성함이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이 들으면 마음에 풍성함이 넘쳐요. 병든 자들이 들으면 치유가 되는 말씀이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또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는 말씀이고 답답한 인생들, 답답하다. 왜 답답할까요? 답이 두 개라서 그래요. 답답이잖아요. 답이 하나면 딱 이렇게 딱 가면 되는데 이걸 잡을까 이걸 잡을까, 예수님 잡을까 물질을 잡을까, 뭐 두 개 동시에 잡으면 되는데 그 지혜롭게 잡으면 되잖아요.
이 답답한 인생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고 자유자나 종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주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그런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 이런 생명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으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의 품으로 와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도 모든 민족들에게 열려있는 선교 사역을 펼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선교 사역을 펼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하게 하셔서 이렇게 선민, 택하신 민족 그들을 선민으로 이렇게 만드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 아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부터 27절에 이르는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면 멸시하거든요. 그런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꼭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 엘리야도 먹어야 되잖아요. 왜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 가져다 주는 그 음식 먹었는데 물이 끊기잖아요. 그럼 엘리야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먹으니까 어디로 가냐? 너 시돈으로 가라. 시돈으로 가라.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이스라엘의 과부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성경에 과부라고 나와 있으니 홀로 된 여인을 갖다가 택하지 않으시고 그 많은 시돈 땅 사렙다 과부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엘리야가 살게끔 3년 6개월 동안 살게끔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돈 사람 사르밧 그 홀로 된 여인 그 여인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에도 아람 사람 나아만이 여기 문둥병 쉽게 얘기하면 나병을 치유받았다. 불치병이죠 이렇게. 그 병이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그 불치병, 그 피부병, 나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대.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복음 선교 사역에 힘쓰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꼭 이스라엘만 사용하신 게 아니고 시돈, 이방인 시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돈, 도로에서도 몇십 킬로 가야 되는 그런 시돈, 그리고 이 아람 사람, 이스라엘과 그 유다를 힘들게 했던 그 아람 사람의 그 군대 장군 나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셔서 하나님 당신의 복음 선교 사역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복음 선교 사역을 펼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의 열려있는 복음 선교 사역은 선지자 엘리야와 또 엘리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그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잖아요. 니느웨는 누구를 괴롭히는 나라냐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너 요나를 딱 부르셔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셔서 너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이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도쿄 가가지고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저더러 하나님이 일균아 너 도쿄 가가지고 너 그 회개 안 하면 일본 망한다. 그러면 우리 일제시대에 그러고 있으면 저는 속으로 뭐를 불러요? 쾌제를 부르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도쿄로 가는 것보다는 저쪽 프랑스로 저기 뭐 그쪽으로 가겠죠.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디 쪽으로 갔어요? 반대쪽으로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김 목사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배를 갖다가 침몰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좀 그런 능력도 계세요. 뒤집어요. 근데 배만 뒤집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물고기도 이렇게 예배하셔가지고 입을 쫙 벌려가지고 어디 무슨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 보니까 뭐 이렇게 무슨 큰 배, 물고기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하정우하고 뭐 누가 이렇게 가는 영화가 나오더만요.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4월 동안 회개하면서 요나서 2장이 회개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나가 항복하고 물며 겨자 먹기로 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망하길 원하지. 근데 가가지고 한참 맨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12만 명 되는 사람. 그들을 멸망했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안 괴롭힐 텐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그 이스라엘만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니네도 아람 사람 그리고 시돈 사람도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게 하셨다. 사도 바울도 보면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열려있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그리고 우리가 손에 그 복음을 맡기셨다. 열려있는 복음을 맡기셨는데 우리들은 이 열려있는 복음의 말씀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피부 색깔에게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특히 이제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너는 그래 불못에 들어가라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전했잖아요. 먼저 누구한테 전했느냐?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에게 전했다는, 자신의 동족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늘 핍박을 받아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이방인한테 복음을 가서 다시금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민족,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누구나 우리가 한 민족, 한 혈통이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부인하지만 우리는 자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으로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드셨다. 한 민족, 한 혈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예, 사도행전 17장 26절. 예, 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가만히 잘 살펴보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누구나에게는 다 있다. 그래서 니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거 다 쓸데없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 믿고 구원 받아라. 그런 말씀을 전하신 거거든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려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성도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려있는 복음. 예수님이 열려있어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열려있으니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의 열려있는 복음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셨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셨다. 더 나아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복음 선교 사역을 펼치셨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과 피부 색깔을 떠나서 열려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지역과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아서 우리들이 맛보는 그런 기쁨, 은혜들을 그들도 맛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열려있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려있는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52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52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시겠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풍성한 천국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주어진 날씨와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녹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그 가정의 통장이 마르지 않게 하옵시며 가정의 평안과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네 감사하여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들이 밟는 모든 곳이 복되게 하옵시며 감사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恩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봉사와 주방봉사와 헌금위원과 재정위원과 안내위원과 교회 청소와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 문제 전하시겠습니다. 대표교회 사명선언문. 대표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거룩한 삶 보제 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대장 결단의 찬송 파송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부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지난 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는 아픈 역사들 일제징용과 위안부, 제주 4.3 사건, 5.18 민주항쟁,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등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심의 은혜와 미국 LA 총기 사고로 무고하게 죽어간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